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어 주시고 주의 은혜만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괴짜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주는 참 괴짜로 유명합니다. 그의 인재 등용 방식은 세상의 어떤 경영 이론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조차도 볼멘 소리가 자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채용해서는 안 될 사람,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자들을 회사 주요 요직에 앉히곤 했습니다. 심지어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까지도 서슴지 않고 채용을 했습니다. 이 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 팀장으로 채용된 사람은 본래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이 회사의 유망주로 손꼽히던 자였는데 어느 날 작업 현장에서 동료 직원이 경쟁사 직원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함께 거기 동료 직원을 위해서 함께 휘말렸다가 폭행치사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력은 완전히 단절됐고 폭행치사라는 전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업계를 떠나게 되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회사의 대표가 글쎄 그 살인 전과가 있는 그 사람, 떠났던 그 사람을 인적 자원 개발 팀장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한 명 정도야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지역 총괄 본부장으로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말단 지역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과를 이룬 회사의 입지전적인 그런 사람으로 스타 임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본부장의 자리에서 어느 여직원과 스캔들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그 여직원의 남편이 죽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본부장이 그 여직원의 남편 죽음에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부 전체가 다 이 일로 흉흉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알고 다 들은 그런 회사 대표가 그의 본부장직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참 압권인데요. 마지막 인물은 본래 경쟁사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M&A 기업 M&A 전문가로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인데 별명이 기업 테러리스트로 불렸습니다. 그의 주특기가 뭐냐면 이제 막 성장하는 벤처기업 찾아내서 부숴버리고 거기에 있는 핵심 인재 빼내서 자기네 회사로 그렇게 스카우트하는 그런 게, 그렇게 안 되면은 그 직원을 업계에서 매장시켜버리는, 퇴출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의 주특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기업 테러리스트가 바로 이 괴짜 기업을 타겟으로 삼고 이 괴짜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을 막 고소고발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수많은 직원들이 순식간에 업계에서 매장되고 퇴출돼 버렸습니다. 그 직원들을 다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기업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괴짜 회사를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회사가 엉망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막 너무나 갈 바를 모르고 막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괴짜 회사의 대표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 직원들을 매장시키고 자기 회사를 엉망으로 만든 이 원수 같은 이 기업 테러리스트를 자기 회사 글로벌 전략 마켓 팀장으로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도 않으신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자들을 중책에 앉히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업 대표라고 뻔뻔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괴짜 회사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기업 대표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적자원 개발팀장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엘리트 코스를 받으면서 자라나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족이 애굽의 병사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병사를 밀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는 40년 동안 잠적해서 지났습니다. 전과가 있는 살인자입니다. 살인 전과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해방을 위한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인적자원 개발팀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본부장은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망자로 살다가 결국 왕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교사했습니다. 그 또한 살인 전과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그를 왕위에서 패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약속을 걸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위엄과 영광을 그의 인생에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업 테러리스트는 바울입니다. 그는 아주 열성적인 유대교 지도자로서 이단 색출과 박멸의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처형을 그가 주도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율법을 이용한 살인자였습니다. 학살자이죠.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란 도시에도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도 학살을 저지르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찾아오셔서 호되게 야단을 치셔야죠. 억울하게 죽어간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보복을 행하셔야죠. 진노를 바라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말하자면 글로벌 전략팀장으로 세우시고 일평생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오늘날의 기업 논리나 기업 운영 방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인재 채용이 하나님 나라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고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과오를 다 용서하고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참 자비로운 하나님,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용서하고 사용하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살인자들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은 더 큰 의미를 담는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들을 용서하고 사용하신다, 죄를 지워내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사용하신다, 죄가 있으면 사용받지 못하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쓰임받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다 축소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세상에 통용되는 논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잘하는 사람 높여주고 잘못하는 사람 내치고 효율성의 원리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성과주의의 논리죠. 그렇게 효율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조차도 이 논리로 바라봅니다. 성경의 인물들조차도 다 이 논리로 바라보죠. 하나님의 인재 채용 방식도 우리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놀라운 진리,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다 외면하고 왜곡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눈치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모세, 다윗, 바울 등 그 모든 사람들을 단지 죄를 씻어내고 깨끗이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전부였다면, 그들의 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기를 원하셨던 것이라면 애초에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끄셨어야 맞습니다.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 그에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일찌감치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살인이라는 험악한 일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가 될 때에 그를 바로로 세우셔서 애굽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더라면 모세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야,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그러지 마라,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렇게 그의 혈기를 억제하시고 살인을 막으셨으면 모든 것이 쉽고 평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모세가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마치 8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듯이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방임하신 듯이, 그래서 내가 그 지경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신 듯이 느껴집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혼자 힘으로 뭐든 해보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니 내가 나서서라도 뭘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애쓰다가 살인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막지도 말리지도 아무것도 개입도 안 하시더니, 그러다가 그 후에 또 40년이 지나서는 80세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시다가 그제서야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하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경우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실 것이 아니라 그 몇 년 전만 좀 일찍만 좀 나타나셨어도, 아니 최소한 스데반의 처형이 있기 전에라도 조금 나타나셔서, 야, 너 그러지 마라, 저 사람 나의 사람이다, 한마디만 하셨더라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그럴듯한 사도가 될 수 있었죠. 좀 더 존경받고 더 위대한 사도가,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죠. 욕먹지 않아도 되겠죠. 예수님은 그러나 바울이 스데반을 다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처형하고 나서야, 그 이후에야 나타나셨고, 그제서야 바울을 사도로 삼으셔서 바울이 교회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려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다윗, 바울이 실수하는 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여 무너져 버린 그 자리에, 그들을 그 자리에 두신 채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담으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에는 물론 거기에 용서도 분명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대화는 베드로의 실패를 확실하게 떠올리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3번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부인하던 자리에 원래 그 화로 숯불이 피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숯불을 피워서 그 자리를 생각나게 하셨고, 그가 부인하던 시각이 그 다굴기 전 새벽이었으니까 오늘 본문도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냥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께 맹세할 때 모든 사람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최고일 것이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계속해서 부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예수님이 자비로우셔서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연결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안고서 어떻게 사도를 하겠어? 그 부인한 죄를 끌어안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라고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는 일할 수 없으니 그 죄를 씻으시는 작업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용서와 회복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모든 질문을 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용서와 회복을 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가 젊었을 때에는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네 의지와 네 결단으로 살았지만 이후에는 누군가에 의해 붙잡혀서 살고 붙잡혀서 죽는 데까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끌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부터 너의 마음이 원해서 너가 결단하고 너가 마음 먹고 너가 의지로 결단하고 마음 먹는 그것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네 팔을 벌린 채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죽음의 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3번 질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그토록 내세우기 원했던 진심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한번 그렇게 각색해서 우리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그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생각, 그 말이 진심이었느냐? 너 그때 그 마음 진짜였느냐?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비록 실패했지만 주님 그때 그 말할 때 그 마음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너 지금도 그 진심 가지고 있느냐? 그럼요 주님.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실패한 것 때문에 주님 자꾸 의심이 드시나 본데 저 정말로 맹세코 그 마음만은 정말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한 번도 주님을 향한 내 진심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앞으로도 그 진심을 끝까지 지킬 자신이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짠가 싶었습니다. 주님, 제가 실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만은 제 마음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마음대로 살았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으로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스스로 띠띠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목숨 걸고 맹세를 했는데 그 결과는 3번 부인이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걸 본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3번의 대답에서도 베드로는 자기 진심과 자기 실력을 자꾸만 분리해서 자신을 끝까지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 자기 진심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라고 계속 항변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실천할 실력이 없는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실천할 실력이 없다면 그 진심이 아무리 순도 100%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3번에 걸쳐진 베드로의 하나님, 예수님 나는 진심이었어요 라는 답변은 오히려 자기 실력의 미천함과 그 진심의 허망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거듭될수록 베드로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점점 자기의 진심마저도 얼마나 헛된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되는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용서나 회복이 아닙니다. 너 이제 실력 없는 걸 깨달았으니, 너의 진심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야 내 양을 먹일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진심조차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으니,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으니 이제야 내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너의 의지와 너의 결단으로 너 스스로 띠뛰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께 띠뛰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 실패했지만 내가 용서할 테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가 아니고, 여기 어디에도 회개와 용서가 드러나 있지 않고, 너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았으니 이제는 내 실력으로 갈 수 없던 그곳에 내가 끌고 가겠다. 내 의지와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를 하나님이 끌고 갈 것이다. 붙들어서 일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은 너의 실력으로 이 일을 하려고 아등바등거리지 말고, 너의 실력 없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담으시는지, 어떻게 일하심을 담으시는지 앞으로 내게 펼쳐질 일들을 통해서 보라. 앞으로 내게 펼쳐질 일들은 너가 스스로 만드는 것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 같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참 아쉽게도 죄를 저질렀으나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저 용서하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사용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력이 어떠한지, 자기 수준이 어떠한지를 철저히 보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낮추어서 그걸 경험하게, 자기 객관화를 하게 하시죠. 철저하게. 그리고는 그 과오들을 지워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오 위에, 그 형편없는 실력과 수준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인생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무시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나고 잘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선량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착하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거라 생각하죠. 하나님께도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돼. 깨끗하고 온전해야 돼. 진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함, 자기 연약함, 자기 실수, 자기 실패가 드러나면, 진심의 티끌 하나라도 보이면 그걸 씻어내느라고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그걸 안타까워하죠. 그걸 자책하고 후회하죠.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산자와 강간범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정말 실망이야 라고 말할 법한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그때 그 시절로, 만약에 모세의 시대로, 만약에 다윗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임금,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때 당시 베드로와 바울이 있던 그 당시의 교회로 존재했다면, 지금 이대로 그때 당시의 교회로 존재했다면 난리가 나고 들끓었을 겁니다. 저런 인간의 설교는 들을 수 없다, 난리가 났겠죠. 저 베드로를 끌어내려라.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벌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반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잘못밖에 못 보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밖에는 보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를 못, 그 은혜의 크기를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며 어디까지 침투하여 파고들어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다 엮어서 덮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로 그것을 이끌어내시는지, 어떤 죄인,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를 우리는 못 본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과연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성경에서 만나지 않고 같은 시대에 만났어도 비난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순간 우린 또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죠. 만약에 내가 모세가 됐다, 내가 다윗이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그랬다면 우리는 끝없는 자책에 빠졌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그 비난과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후회 속에 어디론가 잠적해버리든지 아니면 죽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남을 향해서는 비난과 정죄이고 나를 향해서는 자책과 후회입니다.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가장 안전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위세를 떨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성공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선량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덕스럽고 자랑스러운 일들만 그렇게 내보이고 싶어 합니다. 교회조차 잘난 사람들의 모임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와 어려움과 실패,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쉬쉬하면서 덮고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겉으로는 다 잘났는데, 겉으로는 다 잘난 사람들인데 속 안에는 다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의 인정을 사람을 인정하는 데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비난하죠. 그 기준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합니다. 나 자신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좋은 것만 드러내고자 하고 내 실패와 실수는 감추려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바라보느라고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사람의 자격을 따지고 사람의 조건을 보고 너무 그렇게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버려서 모든 시야가 다 좁아져 버렸습니다. 사람밖에는 볼 줄 모릅니다. 사람의 조건을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져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와 비난이요, 나를 향해서는 후회와 자책밖에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좁아진 시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다 좁아져서 사람만 바라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인정하고 칭찬한 것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지 못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사람만 의식되고 사람만 보인다면, 사람의 잘잘못만 보여서 칭찬할 사람과 비난할 사람만 보인다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실력과 수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밖에 안 되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예수를 담으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십니다. 험악한 수준의 세상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를 담으신다고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후회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예수를 이 세상에 담아주신다고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는 것은 이 고백이 기독교 최초의 학살자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얼굴을 들 수 없이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자기 인생,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보배를 담으신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서 우러러 나와서 나온 고백이 바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신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7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볼 게 없거든요. 질그릇이거든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빛이 없는데 흑암에 거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의 빛이 우리를 비춰서 그 빛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실수한 모세 안에, 범죄한 다윗 안에, 실패한 베드로, 바울이라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십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패배와 여러분의 수치와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어둠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고통이라는 모든 질그릇 속에도 하나님은 보배를 담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담으십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더 잘 보입니다. 빛나고 반짝이는 금그릇에 보배가 담긴다면 보배도 빛나지만 그릇도 빛나서 무엇이 빛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는 보배만 빛납니다. 오직 보배만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어둠과 못남이 있었기에 예수의 빛됨과 선함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남을 향해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자책하지 않습니다. 정죄로 죽여버리지 않고 후회로 죽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가 누구이든지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나는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의 기독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매우 특별한 전통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기술인데 이게 우리 생각과 방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이려면 깨졌던 그 틈, 그 상처의 흔적을 최대한 보이지 않게 감추려고 애쓰죠. 완벽하게 수리해서 마치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야 최고의 복원이라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킨츠기는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은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옷으로 정성껏 이어 붙인 뒤에 그 깨진 틈을 따라서 금가루나 은가루를 입혀서 오히려 그 상처를 더욱 도드라지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그 결과 깨진 그릇은 단순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상처의 흔적을 통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상처가 그릇에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그릇에 깊이와 역사를 더해주는 영광스러운 무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일치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해야 한다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깨끗해야만 가치 있다고 속삭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 좌절하고 죄를 지으면 수치심에 깊이 빠져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어떻게든 나의 약점과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하나님에게조차도 숨기려고 발버둥칩니다. 모세의 살인, 다윗의 간음, 베드로의 부인, 바울의 핍박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균열들, 모든 상처들, 모든 실수들을 부끄러워하며 덮어버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킨츠기 장인이 되십니다. 실패와 죄악으로 산산조각 나버린 우리의 인생을 조각조각 모아서 사랑으로 붙이시고 은혜의 빛으로 채워서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내십니다. 보배를 담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거기에 영광을 담으시고 보배를 담으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질그릇이 깨어졌기에 그 안에 담긴 보배, 예수의 빛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괜찮고 심지어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띄워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실패 안에 영광을 담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